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여기에서 사도권이라는 것은 독특한 권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권력이나 권세의 차원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죠. 이미 7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여 돌아왔다는 것을 디도가 가지고 오므로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돌이키지 않으며 바울을 공격하는 잘못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은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육신을 말하는 것은 세상 가치와 기준이 전부인 판단입니다. 세상은 어떤 기준으로 돌아갑니까? 약육 강식 혹은 적자 생존입니다. 이기려면 상대를 눌러야 되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든 이겨야 한다는 원칙으로 돌아가며 스스로 희생하는 것은 지는 것이고 패배한 것이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상과 다른 기준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세상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누르고 힘을 기르며 그 결과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이 죽으십니다. 그것이 세상이 결과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하셨죠. 십자가는 세상이 내놓은 방식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자신들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했죠. 그래서 그 결과는 사망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 말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자리를 자원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부활이 결과되어집니다. 여기에는 진정한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시작하여 부활로 완결됩니다. 그 생명의 약속이 신자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 가야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자, 세상이 하는 육신으로 행하는 자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즉 바울은 편지를 보면 굉장히 실력 있어 보이는데 만나면 별 볼 일 없더라. 어쩌면 편지도 누가 편지를 잘 쓰는 사람한테 돈 주고 썼을 것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죠. 바울의 약점을 잡아서 넘어뜨리려는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들이 실제로는 무엇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 복음을 반대하고 있는 셈입니다. 참 무서운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반대하면 이단일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고 있지만 세상적인 가치와 그 시험에 넘어지면 그 신앙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단순히 그가 이단자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자라도 복음 앞에
섰던 자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수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8절을 기록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권세예요. 자, 그가 행하는 권세는 그들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우려는 것이죠. 이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우려고 예수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상 이러한 권세는 바울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를 대적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신을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권능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과 다른 바울의 답변입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의 최고 싸움은 그 권위가 권력이 되느냐, 섬김이 되느냐입니다. 권력이 되면 그것이 강요가 되고 폭력이 됩니다. 하지만 섬김이라면 그를 어떻게든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자, 우리가 공동체로 있으면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일사불란하게 일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소한 차이에서 그 견해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상하게 시험이 되어서 사소한 싸움이 본질적인 내용을 넘어서 큰 문제가 되곤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말투와 외모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싸움이 아니라 사소한 부분에서 걸고 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든 그를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은 시험에 넘어져 크게 번지곤 합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피아노를 새로 들였는데 이것을 강대상 위에다 놓느냐 아래에다 놓느냐라는 문제로 싸웠다고 합니다. 아래에 놓느냐 아니면 위에다 놓느냐. 그래서 윗 강대상파 아래 강대상파 두 패로 나뉘어서 싸웠다고 하는데 정말 사소한 문제에서 뜻밖의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예배 시간에 드럼을 칠 수 있는가 없는가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뭐 어떤 경우는 다리를 꼬고 앉았다는 것으로 문제가 되곤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많은 사소한 차이들을 용납하느냐입니다. 전체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말이죠. 이게 사활이 걸린 진리 자체의 문제인 것은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 사소한 싸움과 눈살이 찌푸려지는 혹은 짜증이 나는 것을 풀기 위하여 그 사소한 것을 보다 본질적인 문제인 양 싸우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자신이 교만하여 지나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자신을 밀어내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간 것은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복음을 나에게 넣어주셔서 너희에게까지 전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이고 바울 사도에게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그리고 바울의 상황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는 그 아픈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더 앞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은 결국
그들을 회복하여 교회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완벽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이죠. 모든 것에서 완벽할 수 없지만 어떠한 시험에서 넘어지더라도 결국에 그를 세우셔서 복음의 자리에 앉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기시는 권능과 의지를 갖고 일하시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결국 우리를 바울 사도와 같이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을 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억울한 상황에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복음을 가지고 회복시키는 사역에 매진한 것처럼 우리의 억울함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 길은 오히려 영광의 길이요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는 길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만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오늘 그 제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이기고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영광과 자랑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되는지,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자리를 빛나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소한 것에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연약한 자리에서 회복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기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가 모든 장애와 어려움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사망 권세를 멸한 것처럼 우리의 생이 그 권능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고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